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제목을 안식 없는 삶에서 안식의 삶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과 우리 자신이 연결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안식이 없는 삶에서 안식의 삶으로 변화된다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룻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오벳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 안식 없는 그동안의 삶을 안식의 삶으로 바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벳은 정말 나오미의 삶을 안식의 삶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또 룻의 삶도 안식의 삶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 18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10대에 걸친 그 족보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18절, 19절, 20절까지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여기까지가 5대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지냈던 430년간의 그 족보를 요약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제 나손부터 다윗까지 또 5대에 대한 기록은 이것이 출애굽부터 다윗이 죽기까지 476년간의 그 계보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10대에 걸친 그 계보를 여기 906년에 걸친 그 역사를 이 계보로다가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의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베레스의 계보,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다윗에 이어지고, 나중에 그 다윗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룻기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 족보 부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연결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그 안식이 없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삶이 안식의 삶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적인 그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경으로서 우리가 꼭 알아야지 본문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배경이 이해가 되고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벌써 성경을 겉핥기로 읽어서 이제 50번에서 60번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많이 읽는 사람은 더 많이 읽고 그러지만
우리가 성경을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뭐 내가 읽은 지 10년이 됐다, 10번 읽었다. 그러지만 그 10번 읽었다 그래서 그 성경이 깨달아지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읽고 또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기 힘든 것이 성경입니다. 이제 저도 준비할 때마다 똑같은 본문이지만은 전혀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또 기쁨과 감사함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불송이보다 달더라.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그렇게 되면은 또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그 배경에는 이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것,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 이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그래서 이것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이 계대결혼,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의무 제도가 본문의 역사적인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족, 혈통을 유지하면서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이것을 보상하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함으로써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그 나타나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룻은 오늘날의 우리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 물자가 되셨다고 하는 그 큰 성경의 구속사적 그 전개가족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온 인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그 재산,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룻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지만은 여기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유다와 다말 사이에 그 결혼에 관한 그 문제, 유다와 다말이 결혼해서 낳은 그 자식이 베레스입니다.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창세기 38장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난데없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베레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와서 이 룻기서에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는 것,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베레스의 출생과 오벳의 출생, 여기에 말하자면은 기업을 물을 자, 계대결혼, 고엘 제도라고 하는 그 의무를 당시의 시대적인 풍습 배경을 따르려고 하는 거기서 발생하는 이 구속사적인 역사적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했을 때 이 베레스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나고 그 부모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8장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육체적인 그 결합을 통해서 그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 생각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페류나와 같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베레스이지요.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어가지고서 거기에서 자식을 낳습니까? 그 자식 베레스가 나중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이 되는데, 오늘 말이죠,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면서 낳은 오벳이라고 하는 그 아이, 보아스는 여기서 룻과 결혼하면서 오벳을 낳으면서 그가 소감을 밝히기를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가 바라기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와 같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여서 오벳을 낳았는데, 어떻게 그 소망을 갖다가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낳은 그 페류가 밑에서 난 그 베레스와 같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지만은 배경으로서 계대결혼, 귀염을 고엘지드로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알고서 접근을 하면은 이것이 이해가 되고, 우리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또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예비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상속,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좋든 싫든 때로는 부모가 어느 정도 무슨 재물이 있다든지 뭐 좀 가진 게 있다든지 그러면 은근슬쩍 효도하고 충성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 부모가 죽으면 재산이 상속되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지요.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 세상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 정신적인 의미, 육신적인 의미,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무슨 인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인해교회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상대원일 때 영혼을 구원하도록 주어진 그 사명도 있지만, 이것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온 세상의 영혼들을 책임지는 그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심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베레스의 출생과 이제 오벳의 출생,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보아스와 룻이 오벳을 낳고서 보아스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낳은 이 오벳이 일찍이 유다와 다말이 낳은 베레스와 같기를 소망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여기서 루키 4장 18절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 베레스의 계보 출생부터 이제 살펴보면은요, 이것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8장에서 베레스의 출생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지요. 엘과 오난과 이제 셀라 이렇게 셋이 있었습니다. 이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것이 오늘 읽은 이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의 계보는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했는데, 이 베레스가 룻기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인물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레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터뜨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터뜨리다. 실질적으로는 이 터뜨리는 뭘 터뜨렸는가? 베레스가 출생하면서 그 어머니 다말의 그 자궁 그 막을 터뜨리면서 밖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와 다말 사이에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말이 임신을 하고 출생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쌍태를 낳게 됐다고 했습니다. 쌍둥이를 낳게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나올 때 처음에 밖으로 나오는 아이가 장자고 형인데, 그 쌍둥이가 나오는데 처음에 이 손이 이렇게 손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원래는 손을 내미는 그 세라가 장자인데, 당시에는 그 장자 맏아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동생하고 형이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빨간 실을 갖다가 손에다 묶었다 그래요. 그렇게 빨간 실을 손에다 묶으니까 이 원래 손을 먼저 내밀었던 장자 그 세라가 홍색 실을 묶는 것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손을 도로 집어넣고서 뱃속에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사이에 이제 베레스가 먼저 다말의 그 자궁을 터뜨리면서 머리가 먼저 뛰쳐나왔어요. 머리가 먼저 나오는 것이 정상이고, 손이 먼저 나오는 것은 태기가 불안하면서 잘못하다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세라가 다시 손을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역전이 되면서 올바른 상황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겠죠. 우리는 여기서 그 베레스가 육신적으로는 둘째 아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장자가 이것이 어찌 보면 장자권을 받게 되어가지고, 그 베레스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 오늘 읽은 그 다윗의 왕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그 관계를 통하여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 어떻게 베레스가 태어나게 되는가? 이 성경에 보면은 유다가 유다는 나중에 가서 이 유대민족 이스라엘을 갖다가 유대민족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 유다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넷째인데 그 유다가 그 시초가 돼가지고서 거기서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38장에서 유다가 다말과 이제 관계를 맺어서 베레스가 태어나는 이 장면이 말이죠. 그 앞에 나오는 창세기 37장 또 그 뒤에 나오는 창세기 39장 요것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기록을 볼 때 가장 많이 등장하고 많은 기록을 차지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참으로 꿈꾸는 자로다.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모든 형들과 가족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요셉을 굉장히 높이 떠받드는데요. 면접을 많이 찾아오고 많이 기록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훌륭하고 더 괄목할 만한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 예수님에 대한 것도 복음서에서 주로 사복음 그쪽에 많이 나오죠. 그 후에는 무슨 사도 바울이라든지 제자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창세기에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 37장에서 요셉으로 나오다가 38장에서 유다에 대해서 나오다가 39장에서 다시 요셉으로 나와가지고 그 부분까지 막 창세기가 요셉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오늘날에 와서 요셉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그 계보 중에서 며느리 다말과 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베레스 또 그 후손으로 이어지면서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 그 가문에 이 오벳이 태어나면서 거기서 이새와 다윗 이제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 그 면적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유다라고 하는 그 인물이 얼마나 큰 인물로 성경에서 나와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사실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그럴 때 창세기 보면 이 요셉, 이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그래도 살려줘야 되지 않냐. 그랬던 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만큼 훌륭하게 되었던 그 또 생명을 살아났던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이러한 것, 그 유다가 이렇게 한 일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그 가정사를 보면은 그 부인이 죽고 한동안 또 홀몸으로 외롭게 지낸 그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에게 있어서 세 아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지요. 그 세 아들은 첫째 아들은 엘이고
둘째 아들은 이제 오난이고 셋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째 아들 엘의 그 며느리로 들어온 것이 다말입니다. 다말. 근데 그 다말의 입장에서는 엘이 남편이었는데 엘이 죽었어요. 며느리하고 결혼하고서 얼마 있다 죽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엘과 다말 사이에 결혼을 해서 그 자식을 낳아서 그 가문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엘이 죽으니까 가문을 이어나가지 못하게 되죠. 이제 당시 계대결혼 기업물자 고엘 제도의 의무에 따르면 첫째 그 아들이 죽어가지고 대를 잇지 못하면 그 첫째 며느리하고 둘째 아들이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그 대물림을 기업을 물러서 가문을 이어나가야 되는 그것이 당시의 그 계대결혼 기업물자 고엘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둘째 아들 오난이 다말하고 이제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문제는 애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둘째 아이와 첫째 며느리 다말 사이에 애를 낳았을 때 그 태어난 아이가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제도라고 하는 것이 둘째 그 아들과 첫째 며느리 사이에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 경우는 첫째 아들 그 엘의 그 자녀로서 법적으로 등록이 되는 거고 둘째 아이는 그냥 자기 아이가 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애만 낳고 많은 그런 요즘 생각하면 약간 불공정한 그거죠. 이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그것을 알고서 내가 첫째 며느리 말하자면 형수하고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아봤자 그것은 죽은 큰 형의 아들로 법적으로 등록이 되고 자기랑은 관계없이 자기 아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이제 관계를 맺되 이것을 갖다 말이죠. 다말 그 형수의 몸에 얘기하자 그러면은 그 정액이 정자가 들어가서 애를 낳는 그것을 갖다가 꺼리면서 이제 땅에다가 그냥 설정을 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설정을 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정액을 갖다가 다말에게 그냥 줘야지 아기가 태어나서 기업을 물을 텐데 그것을 자기 아이가 되지 않고 형의 아이로 등록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서 땅에다가 그냥 설정을 해서 그것을 다말이 낳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죄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자기 아이가 되지 않고 형의 아이가 되더라도 그 당시의 풍습, 계약결혼, 기업물자, 고엘제도라고 하는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오난이 형수 다말 사이에 애를 낳아서 키웠어야 기업이 물고 그 대가 이어질 텐데 그것을 갖다가 버림으로써 설정함으로써 애를 낳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오난을 죽여버렸습니다. 또 우리 여기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오나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액을 갖다가 그냥 버리고서 설정을 해서 애를 낳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을 갖다가 오나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이 성경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이죠.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제 결과적으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이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약속하기를 셋째 아들 그 셀라를 너에게 이제 주겠는데 문제는 아직 너무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 며느리한테 좀 기다려라, 애가 클 때까지 기다려라 하면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 며느리가 그 친정집에 가서 지내도록 이렇게 했어요. 이 유다가 당시의 그 풍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셀라를 빨리 다말에게 줘가지고서 그 며느리가 대를 이어가도록 해야 될 텐데 유다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너 친정집에 가서 지내라,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또 한편으로는 셀라를 줬다가 첫째 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이 죽은 것을 보고 야 이거 셀라를 또 줬다가 셀라까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고 이것을 차일피일 미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말의 입장에서는 그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에게 약속한 그 셋째 아들 셀라를 빨리 자기에게 줘가지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므로 오직 이 다말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떤 육신의 어떤 정욕이라든지 쾌락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당시의 그 풍습의 의무조항인 기업을 물고 자손을 후손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셋째 아들 셀라를 빨리 주기를 원했던 건데 그것을 유다가 자꾸 미루다 보니까 이제 계략을 생각하기를 양털 깎는 날을 그 디데이로 날을 잡아가지고 말이죠. 이 양털 깎는 그 날은 그 국가적인 축제가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흥건히 축제를 즐기면서 또 술을 마시고 음주 가무를 하고 정신이 막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남자들이. 이 유다가 정신이 막지 않고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또 유다도 당시에 이미 상처를 해서 홀몸으로 지내다 보니까 그 양털 깎는 축제일에 상당히 그 영혼의 상태가 해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말은 이 기회를 노리고서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서 그 유다가 며느리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서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시아버지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유다에게 이 며느리 다말이 말하자면 요청을 한 게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것을 화대라고 하죠. 화대. 몸값을 지불해야지. 당시로서는 사실은 창녀가 아니지만 창녀와 마찬가지였는데 그 몸값으로다가 시아버지에게 이 도장을 요구하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뭐를 요구했다 그랬냐면은 그 몸값으로다가 도장과 지팡이를 줘.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은 주다가 그 며느리인지 모르고 하여튼 창녀로 알고서 일시적인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도장과 지팡이를 이렇게 화대로 지불하고서
관계를 맺었는데 나중에 가서 그 다니엘이 임신을 하게 됐죠. 이제 유다는 며느리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도대체 순결을 지키고 혼자서 아무리 남편이 죽었지만 순결하게 지내야 될 텐데 어떻게 임신을 했냐 하면서 며느리를 나무라 했는데, 결국 며느리는 내가 이렇게 임신하게 된 것은 어떤 무슨 엉뚱한 외간 남자를 통해서 임신한 게 아니라 이 도장과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유다에게 이 도장과 지팡이를 나한테 준 그 사람의 아이를 내가 임신한 겁니다. 유다가 그 소리를 듣고서 뜨끔하게 찔리면서 자기가 당시에는 며느리인지 모르고 그냥 창녀인 줄 알고 그냥 도장과 지팡이를 찍으라고 임신을 하게 했는데, 이 다말이 도장과 지팡이를 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며느리인 줄 모르고 엉겁결에 이렇게 잘못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양심에 말할 수 없는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38장 26절은 유다가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다시는 그 며느리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며느리를 자꾸 가까이 하면서 잘못된 음욕을 품는 그 유다였지만은 이제 자신이 잘못을 양심적으로 깨달으면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가장 부패한, 어찌 세상적으로 보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고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부패하고 폐륜화적인 그러한 사건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리라. 그 폐륜화와 같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난 그 아이가 나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이 되는, 이것은 정말 우리 성경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악 가운데 원죄로서 또 나중에 고범죄를 짓고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이렇게 귀하게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창세기 38장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유다는 기업을 부르는 것을 차일피 미루면서 셀라 그 셋째 아들을 며느리 다말에게 주는 것을 자꾸 미뤘지만은 이 다말은 당시의 의무조항이었던 계대계로 기업물을 짜 고엘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고서 그 기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오늘 나오는 그 오벳이 보아스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보아스는 루르색에서 오벳을 낳고 우리는 여기서 보아스의 희생정신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지요. 이제 두 아들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과 기론이 또 죽게 되고 그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데, 첫째 며느리는 자기 고향 땅으로 가버리고 둘째 며느리 그 룻은 이제 남아가지고 보아스를 따르는 것을 끝까지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보아스가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에서 손에서 산 일에 대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의 남편 엘리멜렉, 이제 그 두 아들 기련, 말론, 이들이 모두 죽고, 또 남편이 죽으니까 며느리가 홀을 단신이 돼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러지만은 거기에 룻은 끝까지 남고, 또 나오미는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고 혼자 사는, 그러니 나오미와 룻의 그 삶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혼자 외롭게 쓸쓸히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론의 아내 이 보아스가 희생정신을 발휘했다고 하는 것은 룻을 사서 아내로 맞이하고, 보아스가 룻을 사서 아내로 맞이한 것은 바로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가는 계대결혼, 기업을 물을 자로 끊어지지 않게 대물림하는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물질을 투자하고, 나오미의 그 남편 엘리멜렉, 그 아들 기련과 말론이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나오미의 손에서 사고 룻을 또 사서 아내로 삼고, 이 같은 희생정신을 발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오벳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고, 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룻은 끝까지 시어미 나오미를 믿음으로 따름으로 다윗을 낳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또 기업 물을 자 손자 오벳을 얻은 나오미는 어떠합니까? 나중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오벳이 없었다고 그러면 나오미는 일찍이 엘리멜렉 남편이 죽고 그 두 아들이 다 죽고 며느리가 다 떠나고 도대체 기업을 묻고 자손을 대물림할 수 있는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보아스가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는 것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벳이 태어나기 전에 나오미의 삶은 룻의 삶은 정말 안식이 없는 홀홀단신 과부로서 슬프고 외로운 고독한 삶이었겠지요. 그렇지만 오벳을 낳은 것을 통해서 룻의 삶이 안식의 삶으로 변하고, 이제 또 나오미 역시 오벳을 통해서 그 손주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를 얻게 되고, 여기서 안식의 삶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벳을 안고 있는 그 나오미의 모습, 그것은 정말 여기 그림에 나오는 보아스와 며느리 룻, 그의 아들 기업 물을 자일 뿐 아니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로서 하나님께서 안식 없는 삶에서 안식의 삶으로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명의 회복자가 되는 오벳, 그 아이를 보게 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정말 베레스의 출생이 그러하였거니와 오벳의 출생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을 누르게 하시고, 고엘제도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풍습이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안식 없는 삶에서 안식의 삶으로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유다와 다말, 나오미와 룻, 그들이 아내와 남편을 잃은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지만 고난을 기쁨으로, 의무를 기쁨으로 감당한 다말과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에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래의 문제 등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식이 없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삶이 우리 앞에 닥쳐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기 시작하는 놀라운 복된 기회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기쁨으로 감당하며 우리의 신앙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유업으로 신앙의 기업이 유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도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